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례 정도 연말 연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시는 은혜 그대로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 할 때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으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출생은 참 신비 그 자체죠.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실 때 그 가정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그 대상이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경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도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를 이 가정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믿는 자는 더 확실히 믿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참 믿음들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던 가정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걸 보고 일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전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죽을 때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게 하려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이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사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구나,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나중에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그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겠냐라고 여길 수 있겠는데요, 은혜는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조건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가랴가 갖고 있는 의심이에요.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죠?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 내 환경을 보니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이게 될까?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은혜 주시고자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이 일이 된 날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입을 잠시 막은 거예요. 믿음 없어서 벌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불편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은혜를 어찌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가랴처럼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지도 괜찮고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을 차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을 차단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말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조차 의심을 하는데 말까지 의심을 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의심이 더 가중돼서 믿음이 더 사라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잠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께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아주 안 좋은 요소이기에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 의심부터 어떻게 극복할까?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의심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나요? 되도록이면 말을 좀 안 하시면 좋겠고, 특히 불신의 말들은, 그리고 믿음의 말은 많이 하되 내 입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온다면 이 의심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이 말을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어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이라 안 믿는 사람과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소리, 안 좋은 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도
싸늘해지고 살아갈 맛도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위로가 있어요. 답이 보여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을 벙어리 되게 하고 이 약속은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여인이 5달 동안 산에 올라가 숨어 삽니다. 왜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이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새해도 맞고 기도 제목도 갖고 할 텐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의심들을 차단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